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존경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러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같이 젊은 남자들 신중하고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보를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다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제 배웠듯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실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 1장 16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이렇게 됐죠.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지만 행위의 열매가 없는 것. 근데 근본적인 게 뭐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어제 이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들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 깨끗함을 뭐라고 그랬죠? 마음과 영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그랬죠. 선한 일을 맺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보혈의 피를 뿌리고 늘 보혈의 피를 적시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 안에 순종이 나오고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거룩한 일,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얻게 되고 그 마음 속에 이제 율법, 말씀을 새기게 되고 그 마음이 새 영을, 그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삶 속에서 열매라는 거예요. 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애굽의 땅을 떠난 사람으로서 그 홍해강을 건넜고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옛사람은 이제 죽어버렸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회개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미 이루셨고 또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삶 속에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성령을 충만하면 할수록 그리고 정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일수록 나오는 게 삶의 인격과 삶의 말과 행위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제 디도에게 보니까 사람들을 계층을 나누어서 이렇게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 동그라미 치시고 3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 동그라미 치시고 4절에 보니까 젊은 여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젊은 남자 7절에 보니까 내 자신 디도를 말하죠.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적용을 할 때 이거부터 잘 적용해. 여러분들이 늙은 남자인지 젊은 여자인지 어떤 분들은
그 권사님들 생각하면서 늙은 나는 여전히 난 젊은 여자다 해가지고 거기다 저기 적용을 하면 적용이 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늙은 남자 우리 한번 봅시다. 늙은 남자는 첫 번째 뭐라고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 사랑, 인내. 예. 이제 품성을 말하는 거죠.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한다라는 것은 원래 보니까 술을 지나치게 탐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 지나치게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예. 보통 늙은 남자들이 술을 좀 잘 마시는 것 같아요. 이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들도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늙은 사람들의 특징이 술을 좀 마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절제하라. 그 다음에 경건하라. 그러니까 경건하라는 것은 너가 영원한 빛 가운데 살고 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중하며, 신중한다는 건 근실, 자기의 언어와 행위들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또 세 가지의 경건한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측면들. 이 신앙의 측면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해요? 믿음. 그 다음에 사랑. 노인이 되면 보통 이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저희 할머님도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항상 할머님이랑 많이 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되면 거의 12시, 1시까지 혼자 막 얘기를 하여튼 뭐 집안 얘기들부터 뭐 우리 뭐 석하는 어떻고 순하는 어떻고 그 아들들이거든요. 저한테 큰아버지 아버님들 여기서부터 모든 얘기를 풀어가시는데 그 얘기들 속에서는 험담과 그 험잡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사랑 안에서 따뜻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요즘 목사님들 얘기하면서 노욕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욕. 늙어서도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겸손하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자, 늙은 남자 이제 끝났습니다. 늙은 남자, 우리 늙은 남자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의외로 여자들의 지휘, 여자들의 역할,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라. 이 말은 너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목사님들 자녀,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의 생활, 거룩한 생활하고 집안에서의 생활이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실이 거룩하라는 말은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거룩한 태도를 견지하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모함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험담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을 높이고 남들을 칭찬하고 남들의 명예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악의찬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남자들보다 좀 말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은혜가 없으면 그룹끼리 모여서 뭘 하냐면 모든 교회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서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본다라는 건 뭐냐면 그 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을 가지고 그 허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벽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거룩해서
목사가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다 가까이 나면 소욕들, 육체의 소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것을 본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의 그런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험담을 하지 말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술 안 드시는 이 젊은 여자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진짜 20대 때는 여자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웠잖아요. 우리 대학 때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술을 먹는다? 많이 한 잔 먹고 그냥 안 먹은 것처럼 딱 이렇게 했었거든요. 막 식당이라 해야 돼. 지금은 그냥 컵에다 넣고 벌컥벌컥. 난 지금 깜짝 놀랐어요. 뭐 여기 나가보면요. 곱창 조건에 왜 그렇게 여자들이 곱창들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뭐 담배 피우는 것은 그냥 매사고요. 그러니까 이 술의 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술은 이렇게 약으로 드실 수도 있지만 조금씩 마시면 주량이 아주 셉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술 아주 세거든요. 그러니까 안 드시는 거예요. 드셨다 하면 이제 안 드시는 거예요. 초반부터 안 드시는 거예요. 그 술의 종이 되지 말고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경험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자, 늙은 여자 술, 여러분 우리 양집사님, 백집사님은 드시지 마세요. 술의 종이 되지 지금부터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늙은 여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4절을 보세요. 4절. 그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에 보니까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참 이 말 할 때 이렇게 젊은 여자들을 교훈할 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이 고대 헬라 시대 때는 여성들이 완전히 격리돼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거처가 따로 있고요. 여자들 이렇게 따로 밖에 나올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여자애가 거처하는 곳에 찾아가야만 그 집안 방 속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만날 수밖에 없고, 여자가 공공 장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은 감히 상상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집안에서 머물면서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는 것들.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런 일들을, 사랑하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참 읽을 때 우리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지금 뭐 몇 사람들은 빨리 이제 밖에서 일들을 다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김병수 집사님이나 뭐 이런 우리 다 정리하고 집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는 이미 이 컬처 자체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참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국 사회가 사실은 이렇게 넌크리스찬 사회가 되고,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은 교회를 그나마 다녔지만 자녀들이 거의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이유는 아내들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을 우리는 누가 키우냐, 한국에서는 중국 아줌마들이 키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한국말을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서는, 영국 애들은 동유럽에서 오는 아줌마들이 개들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신앙이 떠나가고 지금 그런 세속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지 이 정신만큼은, 그러니까 아내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섬겨야 되는 이런 정신만큼은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정말 이 가정에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울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아내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재밌습니다. 한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러니까 신중하다라는 것은 아주 그 분별력 있는 사람. 근데 젊은 남자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신중하다. 얘네들 뭐 다른 말들을 막 기록한 게 아니라 딱 한마디만 딱 했어요. 신중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청년의 시기에는 유혹을 받는 유혹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젊은 피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아주 세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젊은 애들이 그릇된 길로 갈 가능성이 아주 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젊은 시기에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신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지 못해서 내린 결정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저도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하다 보면, 누가 자동차 보험 하다 보면 젊은 사람일수록 자동차 보험을 많이 냅니까? 적게 냅니까? 많이 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운전면허를 땄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해서 막 걔네들은 속도감을 즐기고 속도전을 즐기고 그러기 때문에 사고 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젊은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젊은이에게는 얼마나 좋은 영광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때 다 젊었을 때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별로 뭐 동의 안 하시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20대 때가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뭐 하은이나 뭐 다행히 얘네들 보면 막 정말 그 젊었을 때 20대 때 화장 안 해도 예쁘고 아이들이 다 그릇이었지만, 우리 어제 소승아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시다가 강남에 그 보초서고 경비서는 이 경찰들 보면 막 애떼가지고 너무너무 예뻐서, 예,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까? 커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쁘니까 그 집사님이 걔네들이 지금 공무 서는 것도 모르고 가서 막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음이라는 게 영광이 있는데 또 한편에 뭐가 있어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젊은이들은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많이 먹는 것밖에 없어요. 약을 많이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멘토로 모시면서 매일매일 코치를 받는 게 최고라는 것이죠. 7절은 이제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교훈에 말씀에 성실하며, 단정하다는 것은 진지함을 보이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온전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하고 말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이냐, 예수의 사람이란 누구인가를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 말처럼.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요. 어떤 일을 딱 보면은,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지금 내 소욕과 내 육체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이 두 가지가 딱 나오면서 정말 기도해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다 적셔야만 정말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라기보다도 주님의 은혜로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시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영국의 시인이 한 글을 썼는데, 목사의 사명이란 무엇인가, 이 글 속에서 이런 글들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는 12 제자를 사랑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먼저 당신 스스로 그것을 실행하며 사셨다. 그러므로 목사는 먼저 자신의 삶을 본을 보이고 후에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보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보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사용하시고 있구나.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역자들을 보면 우리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자,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하고 내 삶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들 여러분들 깨달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으로 주님 앞에 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며 예사에 진지하며 바른 말을 하도록 기도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을 또 돌이켜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 내 삶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합니다. 하나님 많은, 하나님 내 안에 여러 가지 골치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좌절과 낙심과 무기력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저의 마음 가운데 오시어서 하나님 나의 이 참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육신의 소욕들을 불러태워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내 육신과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행위들을 조절하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품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격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인간적인 육신의 소욕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열매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습이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여러 계층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정말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다른 열매들이 충만히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